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증거하면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천국의 권세가 임합니다. 또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본래 증인은 법적 용어로 증언하도록 부름받았거나 혹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접한 것을 증명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증인은 대단한 능력이나 실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누구나 제대로 증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관계없어요. 돈이 많든 있든 관계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자신이 목격한 것을 정직하게 진술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본래 우리는 증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6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죄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는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입고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건지심을 받습니다. 제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은 괴수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고 자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안에 있는 천국의 자유와 치료, 능력과 평안, 사랑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뚝 서셔서 세상에 대하여 철저히 못 박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경험은 상상으로 이해하거나 이론적으로 납득하거나 인간적인 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목격하고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도 훨씬 지났죠.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임머신을 타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육으로 십자가를 목격해도 영으로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다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으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과 욕심이 만든 틀에 갇혀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십자가를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다 떠나죠. 예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를 버리지 않고 결국은 마가네 집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셨잖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음을 알고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십자가의 도를 조명하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오직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치료받고 변화받으며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인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인류가 생긴 수천 년 동안 경험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익숙한 말이지만 당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자주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들으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시켜서 제가 막 기도하던 중에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도를 시키더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지고 세계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러 나갔을 때 진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만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대신 재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새 시대가 열린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성령에 대해 큰 궁금증과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성령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기대했고 성령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성령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지를 질문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니까 하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도들의 생각은 여전히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의 육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수차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도들은 자기 편견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와중에도 제자들의 사고 수준이 육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로 8절 이랬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강조점은 오직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자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경험하며 십자가를 통한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적인 힘과 지식, 경험과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통하면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목격하지 못했어도 십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현실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며 내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6절로 9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우리 안에 딱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껴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나니. 할렐루야.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나니. 할렐루야.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평생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영원한 세계의 시간을 계산한다면 잠깐입니다. 잠깐. 눈 깜짝할 사이. 우리는 영혼 불멸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육의 몸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돼요. 증인은 반드시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선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먼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죠. 혹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대로 증언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 먼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을 통해 외부 세계를 보게 됩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보는 것마다 욕심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의 각도에서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는 관계없는데 마치 청소기로 막 빨아들이는 것처럼 누구를 권면할 때 그걸 나한테 지금 하는 얘기야 샥 빨아들이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사람은 사실 그대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똑같이 나눈 빵을 가지고도 내 거는 작아. 그래서 빵을 나눌 때는 6대 4로 나눠서 나눈 사람이 4를 먹고 6을 줘야 공평하다 이렇게 느낀다 그래요. 아셨죠? 앞으로 그렇게 나누세요. 또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도 큰 낭패인 것처럼 표현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과장하거나 왜곡되지 않게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상대할 때도 이 사람이 욕심이 드글드글해, 이 사람이 상처가 많아. 그렇다면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자기 마음과 합해서 투영시켜서 좀 과장되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는 20%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아니다 라고 알아두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는 데는 근처도 가지 말고 하지도 말고, 아멘. 항상 생기발랄한 해피메이커, 피스메이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있는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돼?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 마음의 평화는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원흉을 비워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원흉을 비워야 내 마음에 참된 평안,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증언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청결한 내면을 소유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죄로 어지럽혀 있고 상처로 뒤덮인 마음은 복잡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해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해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결국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두 마음으로 인해 바닷물결처럼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 양심 역사에 휘둘리게 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증거하지만 때로는 욕심의 소리, 상처의 소리, 죄의 소리를 내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기 자아에 몰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두 마음은 말 그대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를 가리키죠. 머리가 두 개인 사람 상상해 보세요. 정상입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이 두 개인 사람도 정상이 아니에요. 자꾸 두 마음이 들면 내 머리가 두 개다 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확 바꿀 거니까. 성경에서 가리키는 두 마음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지만 또 남은 마음으로는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두 마음 세 마음인데도 복을 받아요? 이거는 어둠으로부터 오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그 복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갈 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해봐요.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고난을 통해 영적인 세계 열어주시고 고난 유익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두 마음을 품은 자 이 시간에 빨리 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엄밀한 의미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도 우상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쪽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싶을 뿐이죠.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년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깨끗한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힘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결한 내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때요? 제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어근을 가진 말로 강한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깨끗한 내면 안에서 활성화되고 청결한 마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영역을 확장합니다. 본문 8절에서 예루살렘은 자신이 있는 현 위치를 의미하는 장소이고요. 온 유대는 자신이 머무르는 장소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원수의 지역이라 여겨서 상종하지 않는 지역으로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깊이 지역을 뜻하고요. 그리고 땅끝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도달할 수 없는 지역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영역을 넓혀갑니다. 사도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욕심에 치우쳐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박해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담대한 증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위험이 있으면 변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등장하는 증인의 헬라어는 마르투스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마터, 곧 순교자입니다. 십자가의 증인들은요, 필연적으로 세상을 거슬러야 하므로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간 십자가의 증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십자가를 증거할 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평판과 인기, 체면을 잃기도 했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으며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순교를 세 가지로 이해를 하고 실천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 주님의 순환의 뒤를 따르는 녹색 순교,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유랑을 떠나는 백색 성교를 존중히 귀히 여겼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를 확실히 보고 경험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협이 있어도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에는 죽음도 두려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지금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현대의 마귀가 너무도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깨끗한 내면을 소유한 사람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을 능력으로 담대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고 깨끗한 내면으로 담대히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삶으로, 말로, 표정으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증인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 전달자 함께 찬양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